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까지 4주간에 걸쳐서 가정에 대해서 매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말씀을 드릴 텐데, 이 4주간의 가정의 달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가정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좀 그것을 자세하게 보고 싶은, 그리고 예수님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보시면은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은,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의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고작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내용은 거의 거기서 그것이 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한, 혹은 또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는가 하고 찾아를 보니까 한 3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또 예수님 입에서 어떤 가족적인 용어가 나오는 부분이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2곳을 제가 읽어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걸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좀 부드러운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29절과 30절 의 본문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싹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소개하는 또 다른 구절은 여러분 읽으시면 어떤 사람은 반감을 일으킬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레디컬하고 과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와 여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이거 성경에 들어가도 괜찮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시면 정말 오해하기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또 사실 말씀으로 설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주제를 바꿔보나 그런 생각도 안 했던 바는 아니지만은, 내친김도 또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접근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족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고, 또 가정이 어떤가 하고 여러분 들여다보시면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죠. 오늘 본문에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우리 교교를 갸우뚱하게, 과연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나오는 게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에게 아마 무슨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집에 장남 되는 아들, 아마 마리아에게 말했겠죠. 그 아들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좀 어떻게 그래도 되겠느냐고 아마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생들과 누이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은, 우리 오빠 그리고 우리 형님 예수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3장 21절 보시면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한 가정의 장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가정만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잘 케어하는 어떤 그런 가정을 전체를 돌보는 그런 책임,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가정도 동양적인 사고가 많았어. 뿐만 아니라 관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장손에게, 장자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산이 배나 주는 이유가 뭐냐? 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더군다나 특별히 예수님의 가정에 보면은 아버지 되는 요셉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동안에는 이미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홀로머니니까. 그 당시에 또 어머니는 만약에 아들이 돌보지 않으면 그거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뭐 요즘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돌보지 않으면 어머니는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절대적인 의지 대상이 누구냐? 바로 장남되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장손이 모든 가정의 생계를 전부 다 책임지고 꾸려나가야 될 사람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집 밖에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정이 평안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에 뭔가 분열이 있고 뭔가 불화가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 3장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가정이 복음화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가정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래야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남이 나가가지고 돈 벌어 올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돌아가면서 뭐 이상한 일만 하고 뭐라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죠.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고 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고 또 제가 여러분 앞에 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할 수 있나, 또 그것을 달리 생각해서 가정을 버리고 내가 집을 나가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정말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또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불화가 있어도 좋다는 뜻이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하지 않고 무책임해도 좋다, 그런 뜻이냐?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도 집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정에 영 안 들어간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30년의 이상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 3년의 생애를 우리가 여기 복음서에서 설명할 때 예수님의 3년의 삶을 전부 다 빠짐없이 다 기록한 거 아닙니다. 상당히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생의 3년 가운데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정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가나 혼인잔치에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들 장손인 예수님이 함께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어머님을 무시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머님과 함께 잔치집에도 가기도 하고 그랬다 이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면은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열병이 들어서 곤치는 내용이 나오고, 베드로도 역시 사도행전을 보면은 가족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자기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최초로 예수님 앞에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잘 되면은 오른쪽 왼쪽에 좀 부탁합니다. 세워주세요. 그 말은 물론 야고보와 요한과 어머니와의 다 이런 관계를 다 맺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 아들이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 가정이 복음화되지 못하고 가족의 전체가 다 예수를 믿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가정에 이 불화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내 혼자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그분은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이 제일 먼저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명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렇지 못하면 가정에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불화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진의는 뭐냐? 가정이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구태의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별 말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두고 가정이 먼저 복음화된다는 사명을 깨닫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분열과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는 거죠. 가정이 복음화되지 못하면 그 가정이 왜 분열과 어려움이 일어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도 역시 많이 느낍니다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못 알아들으실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정말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예수 믿는 가정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가정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31절 32절에 보면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지금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미친 형을 갖다가 여러분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상상해 보는 데는 좋게 얘기했어. 형님,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갑시다. 저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형님이 그래도 우리 가정의 기둥인데 형님이 이리 집 밖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집안을 생각하셔야죠. 어머님을 생각하셔야죠. 형님 집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형님이 이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형님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찾아와서 물론 그런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가자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은 예수님 집으로 안 돌아갔습니다.
안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서 하룻밤이라도 좀 주무시고 오시지. 예수님 전혀 안 갔습니다. 오히려 그곳에도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너희들보다도 지금 현재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나의 형제요, 부모요, 어머니요,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생들 제가 볼 때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집에 돌아갔어요. 내 이 형을 보나 안 보나 보자.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 안 나와 있고 전적으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생들과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데도 집으로 안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안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은 가정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가정은 유한하지만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 중요하냐? 이 땅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이 중요하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서 몸으로 말씀으로 보여주기를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이 귀한 것이고 정말 가정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임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은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하나님을 놓고 볼 때에 가정보다도 유한한 가정보다도 영원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우선으로 두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에게 전해줘서 유한한 가정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 주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일시적이지만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정리한다면 무슨 말이냐? 가정은 하나님의 가족 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벗어난 하나님의 가정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가족을 예수님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가운데에 여러분 이 본문을 유익 있게 읽으신 분은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29절에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집을 100배를 받거나 전토를 100배를 받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100배로 받는다네요. 여러분 어머니 100명이 나에게 필요합니까? 어머니는 몇 분으로 족하죠? 하나로 족합니다. 형제와 자매와 자식도 100배나 받는다네요. 이게 무슨 의도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돌아갔을 때에 제자들이 우리 주님 말씀한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바치고 자기 생명까지 들었을 때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다는데도 정말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100배로 갚아주셨느냐? 아닙니다. 제자들 고생만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100배를 받는다는 이 의미가 뭐냐? 어떻게 형제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이 100배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뭐냐? 육신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시적으로 떠나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의 가족을 준다는 겁니다. 그거는 100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어머니가 100명이 있을 수가 있고 나의 형제 자매가 수백 명이 가능하고 나의 영적인 자식이 수백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렇게 100배의 복을 주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주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정의 복음화가 미루어져 고통과 어려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냐? 알지만은 하나님을 가정보다 그래도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불화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영생과 함께 100배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육신의 가정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의 삶을 함께 살다가 죽음으로 갈라집니다. 아무리 인고 같은 부부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운명적인.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다 육신의 가족이 있지만은 섭섭하고 슬프고 통곡이 나는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은 언젠가는 다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하나님의 가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뭡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적어도 며칠에 한 번 만나지요? 뭐 어쨌든 간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납니다. 우리 그렇지요? 오늘 다 얼굴 보고 만나요. 잘 있었냐고. 근데 죄송하지만 제 육신의 가족은요, 우리 형님들, 제 동생 다 우리 캘리포니아에 살지만은 정말 1년에 2번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1년에 2번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형님들 만나고 우리 가족, 남아있는 가족들 만나면 기쁘고 좋지요. 혈연이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더 가까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왜?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더 마음이 열심히 있으면 일주일에 2번도 만나고 3번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럼 누가 더 가깝냐 이 말이죠. 뭐든지 자주 만나는 사람이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더 가깝잖아요.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만 보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만 보입니다. 주님이 왜 육신의 가정보다도 하나님의 가족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지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 다 형제고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가족은 뭐로 뭉쳐야 됩니까? 사랑으로 뭉쳐야 되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요? 미워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앞으로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저한테 뭐 감정 상한 일이 있으면요, 빨리빨리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다 풀어야 됩니다. 천국 가서 미우나 고우나 영원히 봐야 되는데, 이 땅에서 보는 것도 지겹고 미워 죽겠는데 천국 가가지고 또 영원히 봐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묶어줬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지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풀고 뭐로 뭉쳐야 돼요? 사랑으로 뭉쳐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 것입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분열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정을 먼저 빨리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족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 속에 내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신 의도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과 또 이 앞에 마태복음에서 결국 말씀하시는 요지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은 뭐냐? 육신의 가족보다도 영적인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을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집이 중요한 줄 알지만은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요, 하나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에게 주님께서는 많은 복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어떤 모임이 하나님의 가족이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언약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언약 공동체. 그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인 하나님의 가족은 언약 공동체인데 항상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전부 다 같은 곳을 바라본다 이 말이죠. 같은 곳을 바라본다.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하나님의 가족이라면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부터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5월 21일이) 무사하게 지나갔습니다. 어제 따라 또 온 세계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개인 생각은 여러분 목양 칼럼 읽어보시면 그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읽어보시면 여러분 될 것이고요. 그러나 극단적 종말론자들과 우리들과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생각하는 그 구체적인 것이 잘못된 것이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언약 공동체가 뭐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 함께 천국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이란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뭉쳐진 생명 공동체라는 거죠. 혹은 영생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생명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만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꾸 움직입니다. 왜요? 복음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액티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로 나타나며 그것이 선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가족은 전부 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랑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서로 무엇을 나누느냐? 사랑을 나눈다는 거죠. 사랑으로 덮어주고 내 가진 거 가지고 남에게 나눠줄 때도 사랑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갖고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란 현세와 내세를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축복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복 있는 공동체입니다. 받는 것이 그래서 똑같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복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언약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요, 사랑 공동체요, 축복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담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가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가족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서 있어서 영적인 흐름이 오늘 이 메시지처럼 넘쳐나면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우리의 육신의 가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가정이 아무리 잘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악한 영이 틈타기나 하는 공동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육신의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가족을 먼저 바로 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써니사이드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서 여기서부터 성령의 흐름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갈 때에 우리의 가정까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잘 될 때에 그 속에 속해 있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가정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의 자료를 보면은 1890년대에, 그러니까 아주 우리 기독교 초기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강화도의 북쪽에 홍의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홍의마을에 그때 기독교 초기니까 기독교인이 누구누구냐 난 명단들이 쭉 우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제가 이름을 소개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박승일, 권신일, 김경일, 종순일, 주광일, 장량일. 특징이 뭡니까? 끝이 전부 일자 동료예요. 그 다음에요,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교동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또 교인들은 희한하게 이름이 이렇습니다. 방달신, 방함신, 서한신, 황여신, 황한신. 뭐 돌림입니까? 신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자들이 이게 왜 이름이 이럴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본 즉 원래 이 사람들이 끝자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오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라는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리 전부 다 영적으로 한 가족 아니냐? 그러려면 우리 학렬을 통일하자. 뭐로 통일하느냐? 그래가지고 강화도 우리 홍의마을에서는 전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끝자를 한일자, 이 일자로 통일하자. 그래가지고 이름을 전부 다 개명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식구들 끝자가 전부 다 일자로 통일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동섬에는 마찬가지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가족이 좋으니까 우리는 끝자를 전부 다 믿을 신자로 하자. 그래가지고 끝자를 전부 다 믿을 신자로 다 그냥 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욕을 무지하게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교 사회 속에서 여러분 학렬을 얼마나 중요하게 따집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제의가 되고 난 다음에부터는 자기들의 학렬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전부 다 신자로 통일하고 끝을 전부 일자로 통일해서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요? 육신의 가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혹은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교회에 흘러 들어왔지? 여러분, 그래 생각하십니까?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안내하셔서 어쩌면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오게 하셨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임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내가 어떻게 하다 강화도에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여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걸 너무 감사해요. 우리끼리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걸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어. 오죽만나 기뻤으면 이름을 바꿔버렸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내 가족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해라. 그래야 그 흐름과 그 복과 그 영적인 모든 은혜가 우리의 육신의 가정에 흘러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가정이 화목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시키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족 속에 드러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영원히 천국까지 함께 가는, 육신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천국까지 함께 가는, 영원히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요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제자들이나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답답하여서 주님께서 이것을 역설적으로 강하게 표현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가족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아름답게 이끌 때에 내 육신의 가정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